한번 따라 하실까요? 훔친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훔친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풍조, 만물의 이 세상의 풍조가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옛날 제가 어릴 때 살던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전 도심에 살았어요. 근데 정이 있었죠. 그리고 사랑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러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의 근본을 지킬 줄 아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의 근본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예전에는 위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위인. 그래서 우리가 위인 전집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훌륭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서 훌륭한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자기네들 정치색에 맞는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 안 그런 사람은 나쁜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좌나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자꾸 이 세상 풍조에 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풍조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이러한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건, 여러분 안 하던 사람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던 사람도.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던 사람도 예배를 더 오히려 지켜야 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는 근신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연결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하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교만하고 온유치 못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지금 밀려와서 우리도 날마다 강팍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죠?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무언가,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효과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가 지녀야 될 가장 우선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 그 힘과 능력이 이 사랑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막 주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내요.
그런데 뭐 왜냐하면 좀 그만큼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게 생각보다 우리 한글로 읽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죄를 덮는 도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를 덮는 도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용서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게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에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난 거예요? 죄사함, 용서죠, 용서. 용서예요. 주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죄인 되었던 자를 죄인 아닌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큰 능력인데 오늘 성경이 용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지 않고 사랑해야 되죠.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르치는 우리의 덕목이고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고 성경은 그래서 때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용서를 굉장히 크게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고 용서가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철환 씨가 쓴 행복한 고물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철환 씨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죠. 그런데 동네 고물상이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늘 어렵게 사는 가정입니다. 어릴 때 육성회비를 밀리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육성회비를 밀리면 벌도 받고요.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참 이런 처소는 좀 참 애들 앞에서 참 되게 창피를 당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가 뭐 죄는 아닌데 참 가난하면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고물상을 하면서 사는데 예전에는 이 차 있는 집들은 별로 없었고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고물상을 하는 분들은 자전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에다가 고물들을 싣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철환 씨 아버지가 저녁에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자기 어머니죠. 여보 여보 하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전거 못 봤어? 자전거 못 봤어? 그러니까 아까 들여놓지 않았어요? 이러고 나가서 식구들 모두가 자전거를 밤늦게까지 찾았지만 자전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큰 재산이 잃어버린 것이고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며칠 있다가 눈이 혹독하게 내리고 아주 추운 겨울날 학교를 마치고 학교 문을 나오는 그 이철환 씨의 눈에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보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에서 솜사탕을 파는데 그 자전거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단걸음에 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버지 자전거를 찾았다고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두 부부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두 부부가 김치 한 조각에 찬밥을 먹고 있으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립니다. 등에 입고 있는 아마 어린 딸이 유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정이 수술비도 거의 마련되었으니 이제 빨리 입원비만 벌어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주자고. 애가 날마다 찡얼거리는 게 더 늘었는데 많이 아픈가 봐. 말도 못하는 우리 유정이 불쌍해 죽겠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참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가자. 우리 자전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이철환 씨가 얘기했대요. 아빠 우리 자전거 맞잖아요. 이철환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니라 그러니까 역정내시는 아버지 말씀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납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새벽에 엄마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보 나와봐요. 나가보니까 마당에 아버지의 자전거가 눈을 맞고 서 있고 누군가가 살짝 들어왔다 나간 눈자국, 눈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전거 뒤에 검정 봉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검정 봉다리를 열어보니까 빨간 사과가 거기에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는데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소개하면서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죠,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참 많은 걸 바꾼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때 만약에 이철환 씨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전거를 왜 훔쳐갔냐라고 아마 그렇게 밝히고 이 사람을 드러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때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철환 씨 아버지가 내 자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용서를 한 거죠. 어려운 상황, 딸의 수술도 해야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용서하기로 하고 내 자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가 너무 훈훈하잖아요. 이 자전거가 한 달 뒤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안 잡았더니 자전거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잡았다면 도둑놈이 됐을 텐데 그때 용서하니까 빌린 사람이 된 거죠. 한 달 정도 빌린 겁니다. 물론 제가 어거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칭하였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의롭다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에는 용서하심이 있었고 사실은 훔친 사람을 빌린 사람으로 바꿔준 것 같은 원리가 작용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처럼 용서하기를 사실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남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훔친 사람도 용서하면 빌린 사람으로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용서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데 주님이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죄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며
많은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들의 죄를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서 훔쳐갔지만 우리의 용서가 그들을 빌려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강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너무 세상은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교회 안에 사니까 이런 걸 많이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강팍해지고 무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서도 교회의 은혜와 능력은 이해가지 않는 행위겠죠. 사랑의 행위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해가지 않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된다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뭐 그들을 두들겨 패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떠한 세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 그것으로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훔쳐간 사람을 빌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용서를 베푸십시오. 오늘 이 하루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한번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한번 덮어주는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하루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돼서 기쁨과 그 칭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